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276명이나 타는 큰 배입니다. 그런 큰 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조종하는 것은 선장이 아니라 바람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배를 운항했던 그 목적인 화물까지 다 내어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도 다 내어버렸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이게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길에도 비유하고 혹은 항해에도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해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배는 크고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폭풍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상황에 우리가 막 휩쓸려 갑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막 몰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 것들까지 어쩌면 그 고난 앞에서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폭풍에 막 휩쓸려 가다가 완전히 지치고 낙심해서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파도와 싸워왔는데 그 결과는 이 항해의 처음 목적이었던 화물만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늘은 캄캄하고요.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도와 싸울 힘도 없어요. 이 선원들 그리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이 폭풍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렸는데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폭풍을 견디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이 폭풍을 견디면 이제 좋은 화창한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이 마음도 막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병들면요, 멀쩡하던 몸인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약도 드셔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그냥 약 먹고 끙끙 앓고만 있지 말고 마음에도 여러분 힘을 주시기를 바라요.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몸에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망을 잃고 지쳐 쓰러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될 것이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배에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내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바다 위에서 아무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화물은 잃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주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마음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파도를 만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부터 막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찾아 읽으시고 확신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약속하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울부짖는 파도 소리가 아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 위지만 믿음에 서서 안심하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저등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 15길이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여전히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전히 똑같아요.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려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따라서 배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희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습니다. 아드리아는 이탈리아 이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몰타라고 하는 섬 근처가 아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이 깜깜하니까 낮인지 밤인지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 항해가 끝나고 기록을 할 때 계산을 해보고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그때쯤 되겠다, 어디쯤 되겠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우리가 그때 막 헤맬 때 거기가 아드리아 이 해 근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17절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밤에 저녁쯤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아주 깜깜한 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몇몇 선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신기하죠.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 느낌이 맞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 깊이를 재어보자 라고 물 깊이를 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끈을 막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20길,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7m 정도예요. 조금 더 가다가 한 번 더 물을 재어봤더니 15길, 그러니까 27m 정도, 그러니까 한 10m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수심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배가 육지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육지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육지 근처에 가면 이 암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물, 즉 이 배 뒤편을 고물이라 그래요. 배 뒤편에 이 닷을 4개나 내리고 속도를 늦추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선원들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막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잖아요. 폭풍이 치는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선원들이 짐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작했다. 어떻게 짐작을 했냔 말이에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에 이끌려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캄캄한 중에 막 휘슬러 가는데 육지가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짐작을 했냐는 거예요. 낮이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이 기록에 보면 이 원주민들 가운데 정말 감각이 발달을 해서요. 이 육지가 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이 남태평양에 그 아주 작은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잖아요. 폭풍이 치잖아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밤에 어떻게 선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소망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14일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서 우리가 한번 물의 깊이를 한번 재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냐는 거예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막 시달렸어요.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한번 물 깊이 재어볼까? 마음에 힘을 내고 일어나가지고 물 깊이를 재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다 귀찮습니다. 다 싫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음에 그런 힘이 없을 때, 에너지가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갑자기 마음에 힘이 생겨서 물 깊이를 재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원들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을 치는 캄캄한 밤에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원들의 몸과 마음에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선원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파도에 이리저리 굴르면서. 몸은 몸대로 완전히 녹초가 됐고 마음은 마음대로 완전히 소망이 이르렀는데
어디서 그런 힘과 소망이 생겨서 물 깊이를 재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울의 말을 순원들이 흘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냥 마음에 순원들이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처음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순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안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에 폭풍과 가운데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이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은 어떻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깜깜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밤과 같은 현실에서 갑자기 신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번 물의 깊이를 재어볼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물의 깊이를 재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을 내서 일어나서 물의 깊이를 재어봤는데 놀랍게도 그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마음에 한번 물의 깊이를 재어볼까? 라고 해서 재어봤는데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 손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주님께서 순원들에게 물의 깊이를 재어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주의 말씀이 순원들의 마음에 떨어지자 순원들에게 정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도전해보는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막 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 자식 바쳐라, 네 와이프 바쳐라, 집 내놔라 막 이럴까 막 엄청 겁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믿음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정말 조그만 요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제 놀라운 일을 좀 해보라고 막 다그쳤습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조금만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 정말 힘들 때 우리 현실이 밤처럼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지만 상황이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될 때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그냥 앉아있을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그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사 캄캄한 밤에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선원들이 아침이 되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밤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야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이 되기를 고대하니라. 근데 이 고대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도한다 하는 말과 어원이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원들이요,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그 느낌이 물기를 재어보니까 확신이 되고요.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내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는데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게 믿음인지 내 느낌인지 확신인지 아닌지 막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느낌대로 한번 시도했다가 뭔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 사인이 보여요. 그 믿음이,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되고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선원들이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가능성 앞에 선원들은 자신의 생명만 생각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큰 배예요. 이런 배가 항구도 없는 그냥 육지로 가다가 이 모래톱이나 이 암초에 걸리기라도 하면 배가 깨어져서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76명이나 탔지 않습니까? 그 큰 배가 깨어지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생각했죠. 야,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구명보트를 타고 우리만 빨리 도망하자. 이제 한 25m 정도 깊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트를 타고 육지에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바울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죠. 밤에 선원들이 몰래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딱 그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죠. 배를 다룰 줄 아는 선원들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겁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구명보트의 줄을 칼로 끊어서 보트를 그냥 떠내려가게 합니다.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선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생각을 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얻은 정보로 자신들의 구원만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백부장은 구명정에 묶은 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나, 이런 약속을 주시나, 이런 은혜를 주시나, 이런 위로를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정말 이게 내 앞길이 딱 막혀서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앞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캄캄한 데서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주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려움에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폭풍을 뚫고 육지에 가까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지. 내가 살 길을 발견했다고 해서 나만 살자고 막 배와 사람들을 버리고 가면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선원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큰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배를 육지에 가까이 가게 하신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나 혼자 살자고 배와 사람들을 버리면 그거 안전한 길 아닙니다. 구원의 길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이 길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 선원들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사역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배를 버린 선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그룹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우리 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냥 직분입니다.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간다면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감히 이런 말 앞에 달지 않습니까? 감히 집사가 감히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계급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폭풍을 만나 소망 없이 떠도는 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뒤로하고 배를 버린 선원들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가? 왜 우리 교회가 냉랭한가? 왜 우리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람들과 배를 버린 선들과 같지 않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폭풍이 와서 깜깜하고 비록 우리의 이 배가 막 흔들리고 힘들지라도 주의 약속이 있는 소망의 공동체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만을 따진다면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버려진 배처럼 냉랭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결국은 아무도 은혜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소망의
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다 그렇으니까 목사님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네, 알죠.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내 얘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의 약속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주의 약속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순간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작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느낌이, 나의 생각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기적이 나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90